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산을 챙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옷을 굉장히 고민해서 입었습니다. 잘 안 믿기시는 눈치군요. 원래는 제가 성찬할 때 정장을 입잖아요. 오늘은 정장하지 않고 예배한 대로 그대로 성찬해야 되겠다 꽤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스러우십니까?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선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고를 때 나에게도 괜찮고 보수도 괜찮으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일엔 근무를 하는지,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아시죠? 주일이 빠져있는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중요한 주의를 지키는 문제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본 창세기 19장 그리고 그 앞에 18장은 창세기 13장, 14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누이라고 말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하면서 꽤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속였냐고 호통을 치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돌려보낼 때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재물 그리고 가축들,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꽤 성공적인 투자같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문득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지 않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결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행과 함께 그가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사지 않았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을 치고 살던 곳에 자리를 잡아서 처음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헤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질까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실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문제를 하나 만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은 그들이 볼 때 우린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공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너가 선택하는 곳을 빼고 내가 그곳으로 갈게. 롯이 마음을 가다듬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장면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한눈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도 많고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저 땅이면 너무 좋겠다.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롯의 평가와 달리 그런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땅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이라는 땅까지 이주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눈으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때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둘의 삶이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롯이 했던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해 동쪽을 장악한 4명의 왕과 소돔 인근을 다스리는 5명의 왕의 전쟁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훈련된 병사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소돔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죄악의 심이 무거운 땅, 부르짖음이 큰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방문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이렇게 애원하면서 좀 봐주기를 부탁합니다. 소돔 성읍 안에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에 자신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당시의 도시 절반 정도의 인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만 의인이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당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가 10명. 여러분 그 중에 적어도 롯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라도 바르게 살면 10명 허가는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멸하실 때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약간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이 정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신뢰관계가 쌓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관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롯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9장 1절을 함께 봅시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롯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의 전쟁에 껴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기에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여전히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당장 버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빌붙어서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고, 우리 종들을 내가 잘 다스릴 테니까 좀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해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는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때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왕들의 싸움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전히 그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땅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보다는 내가 볼 때 잘 될 것 같고 환경이 좋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도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성문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목장으로 광화문 입구에 앉아 있으면 경비들이 저를 가만히 둘까요? 끌어내겠죠. 당신 뭐냐고. 소돔이라는 성에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무언가 장사를 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유지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기에 앉을 만하다라고 하는 공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곳에서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명예이자 영광이자 의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이 있고 손님들이 내 집에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설령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나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집의 주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롯이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그런 상식이 통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주목받는 사람의 집에 손님들이 왔다는 것을 보고 칭찬할지언정 그들이 와서 지금 롯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본문을 읽어보시면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떠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죠. 물론 다른 소돔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손님으로 일단 맞이하긴 했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소돔이란 땅은 죄악만 가득한 땅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음란한 것이 일반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 가운데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본문에 있는 용법은 성적으로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손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나 상식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부의 나쁜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외쳤는지 기억나십니까? 의인 10명이라도 그 땅을 벌하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지금 한 명도 찾기 어려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롯은 외형적으로는 그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롯은 여전히 외부인, 거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님들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격하니까 롯이 당황한 것입니다. 롯의 집에 온 두 천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너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과 16절을 잘 보십시오. 롯이 분명히 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결혼할 사위들, 사위 예정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도 빨리 떠나라. 사위들이 코드숨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두워졌을 때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이미 한참 흘러도 롯도 역시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그런데 롯은 여전히 우물쭈물대고 있습니다.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롯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롯의 말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그도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떠나라고 하면서 본인도 역시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면서 집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들에게 그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도 보면 묘합니다. 19장 시작에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동이 틀 때까지 그곳에 있다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롯이 꾸물거렸다. 하나님이 지금 이미 왕들의 싸움 가운데 롯을 한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그곳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땅을 하나님 멸하실 것이니까 빨리 너의 소유들과 너의 가족들과 떠나라고 하는데 롯이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에 유지가 돼서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내 딸과 그들을 결혼시키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손님들을 환대할 만한 집도, 뒷문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뒷문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뒷문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이 어지간히 꽤 괜찮은 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알려주셔도 그의 마음은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내가 당했던 수치들, 내가 당했던 환난들보다 지금 내가 그 땅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두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봅시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도 지금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동일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그 땅에 집을 짓고 성문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손을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면 롯이 끌려갈 때 가족들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따로 이끌고 롯의 아내의 손목을 따로 붙잡고 롯의 딸의 손목을 따로 붙잡아야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모두 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봅시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롯이 할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라고 여긴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구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하는 말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면 구원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딘가로 가서 조금만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향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롯은 이런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그 땅에서 위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주저하고 멈칫멈칫거리고 손목을 붙잡고 가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롯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놀랍게도 천사가 그 롯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 그럼 너 갈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가. 내가 그럼 너가 그곳에 도착하면 이 땅을 멸하는 것을 시작할게. 여러분, 롯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롯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모릅니다. 쿵 하면 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엇박자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롯은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향하는 결정입니다. 롯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지 말라고 했더라면 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롯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롯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핑계를 자꾸만 대고 싶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선택을 했다면 말 그대로 롯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것만큼 롯이 하는 결정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롯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실 것입니다. 롯은 그 자리에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너 지금 돌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롯은 여전히 엉덩이를 탁 붙이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알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은 실제로 작은 땅이기도 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찮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이 죽음 가운데 도망친 곳이 고작 하찮은 땅입니다. 그곳은 역시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내일 묵상 본문을 보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롯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알에 있는 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이라는 땅에 도착하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 위에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 역시 그 땅을 향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멈추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고. 롯의 아내가 그것을 돌아보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때 뭘 했는지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 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까워. 내가 누리던 거, 우리 전 재산 다 어떡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곳을 바라보아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누군가는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의 길과 다른 길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롯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는 믿음의 소망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은 소망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의 수준과 내 그동안의 선택들과 상관없이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곳이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은 결코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땅이 어디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디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은 뭐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은 뭐지? 여러분, 그런 것만이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 시간 계획표. 방학이 되면 시간 계획표를 짭니다. 저만큼만 자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기상세수, 아침 식사, 영어 듣기, 와우, 피아노 플룻, 수학 공부, 스케이트 수영, 점심 식사, 독서, 박물관. 여러분 저런 계획표 나는 그려본 적 있다. 나이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 보십시오. 전 이거 열심히 그렸습니다. 방학 숙제로 이거 내는 것도 있었어요. 맨날 저렇게 살진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그것이 지금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청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OTT 서비스에서 자주 보는 것은 무엇인지, 내 구글 검색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주 쓰는 앱은 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간 사용 기록이 나옵니다. 생명의 삶 라이트, 유료도 아니야. 갓피플 성경 3분. 여러분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굉장히 롯과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 하나님 매주마다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양심으로 누군가의 도전으로 때로는 어떤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멈칫합니다. 언젠간 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따르지 않는 것에서 멈추면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지금 남들보다 뭐 더 대단한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앉게 되고 앉다 보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끌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끌려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날마다 눈을 맞추면서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다 잘 믿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끌려가다가 지금은 좀 힘드니까 놔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느라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애쓰실 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한번 더 해볼까요?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몇 달 뒤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인생의 여유는 안 생깁니다. 저는 일이 끝나서 퇴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끝나서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떠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